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두운 밤 믿음으로 잠든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안 오셨으면은 지난번 설교를 한번 듣고 또 오늘 들어도 참 이해함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다윗이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셀라를 외쳤습니다. 셀라는 멈추는 거죠. 멈추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죠. 셀라,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전인격적이다, 다 아시죠? 지적인 동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압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목사님 말씀,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큐티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막 두드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죠. 아멘.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정이 마음이 막 동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동하고 아멘입니다 했는데 여기에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머리와 가슴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작은 것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붙들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누구를요? 알면 도와주세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무엇으로 나타나요? 오늘 우리는 시편 3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이 서론이에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거든요. 서론인데 시편 1편과 2편에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의 길에 대해서 시편 1편과 2편에서 서론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사람이 행복한 그 길을 걷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계절, 그 시절을 찾아서 열매를 맺는데 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1편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편 2편은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은요,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주께 피하는 자가,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2편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길이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시편 서론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방식으로 풀지 않고, 세상의 불금 찾아서 가지 않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은혜의 도가니가 있는 우리 금요 언행 예배 나오셔서 눈물로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들을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누가 말해도 누가 봐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난번 다 설교했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어떻게 아들이에요? 대적이 많은데 그 대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대적이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반역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도대체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뭐 했다고요? 셀라를 외쳤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기도하고 기도한 그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았다고요. 기도한 대로 행동했다고요. 그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요. 응답받은 사람처럼 살았다고요. 많은 대적이 있지만 그 대적이 아들이고, 많은 대적이 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아이도벨이 내 대적이고, 내가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때 힘들 때 가난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 다 다윗 찾아왔잖아요. 다 거두어 줬잖아요. 그렇고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울고 함께 했는데,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줄을 이제는 압살롬의 줄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며, 내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에나 상황이 바뀌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막 불이 내려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850대를 싸우면서, 그 싸움에서는 불이 바로 내려서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기 전에나 기도한 후에나 그 상황은 달라진 거 없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서 하나님께서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대적을 불태우거나 원수 갚아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기도하기 전이나 후에나 환경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누가 달라졌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달라졌어요? 다윗이 달라졌어요. 우리 예전에 TV 프로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본 적 있죠? 이 아이는 정말 안 달라질 것 같은데 오은영 같은 박사 만나가지고, 전문가 만나가지고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상담하면서 전문가 만나가지고 변화되는 거 보면서, 와, 이런 아이도 변화되는구나, 그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전문가는 다르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사실 변화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만나서 이 정도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 정도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덕분에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은요, 기도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달라졌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믿고 잡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두운 밤,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 믿음으로 잠을 자는 다윗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엄청난 일이 자기 자신에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어떻게 잠을 자요? 잠을 자면 죽잖아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숨어 있다가, 아, 다윗 자네? 내가 다윗 죽여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잠이 와요? 여러분은 운전하다가 잠 자요? 졸업 운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운전하는데 잠자는 사람 없습니다. 왜죠? 자면 죽어요. 그래서 재미난 이 글귀가 있길래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졸업 운전, 오늘 운전하고 오셨으니까 갈 때는 졸지 말라고.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잘 보이십니까? 천하장사도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당신의 눈꺼풀을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단도직입적으로 졸면 뭐라고요? 졸면 죽음입니다. 졸지 말라고. 예. 여러분, 운전하다가 잠 안 잡니다. 너무 피곤해 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런데 어떻게 잠을 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누워 자고, 이 자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맡긴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죠. 다윗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두운 밤, 믿음으로 잠든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간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잠을 잘 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은혜인지 복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불면증으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요청한 분도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잠을 못 자가지고요, 불면증으로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힘들다가, 그래서 무당집에도 찾아가고 저래도 찾아가고 그러다가 그의 인생 너무 힘들다가 약도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전에 있던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구하라 근사님인데, 구하라 근사님이 이름이 구하라예요. 구하라 근사님께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전도한 거예요. 이야기 제가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그분이 전도받아서 예배 드리는데 불면증으로 그렇게 잠이 안 오다가 예배하다가 졸았어요. 예배 드리다가 주무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교회는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그때부터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분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잖아요, 잠을 못 자죠.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잠을 자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세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수록 어떻게 하죠? 한국 사람들의 근성은 뭐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굉장히 억세게, 그렇게 경상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듦이 찾아오면 굉장히 힘을 주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사모님 가운데 기도하는데, 제가 아는 사모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분은 늘 주시옵소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모님이 계신데요, 그 기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다윗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은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도 안 나게 언제 하면 합니까? 하나님 부도 안 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우리도 간절하게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윗과 우리와 차이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다윗은 믿음으로 맡기고 주무십니다. 우리는 잠이 못 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겨라. 다윗은 맡기고 주무시는데, 자는데 우리는 못 맡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와서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무거운 짐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 풀어놓는 것 같은데, 다시 예배 마치고 어노인팅 기도에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풀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도로도로 다 싸가지고 내 어깨에 지고, 그렇게 다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집으로, 가정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오늘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큰 상처로 불면증을 겪으면서 또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다 보면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 옆에 플랜카드 하나 붙여 있는데, 신안산성 붕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아서 심리적인 상담을 해주겠다는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병리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호르몬 문제로, 또 큰 아픔으로 그렇게 약도 드셔야 되고 또 상담도 받아야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도 극도의 스트레스가 되면 잠이 못 자고, 여러분도 잠 못 자고, 또 저도 안면마비가 오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병리적인 현상 때문에 내가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면증이 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경우에 잠을 못 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고 당겨서 염려하고 과거의 문제 끄집어내서 생각하면서 잠 못 자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무 일이 없는데 근거 없는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밤이 되면 이상하게 낮에는 생각나지 않다가 밤이 되어 침상에 누워서 눈을 감으려고 잠이 들려고 하면 이상하게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생각이 나고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고 또 원수 같은 사람의 생각이 나서 내 가슴이 쿵탁쿵탁 끓여서 이 소리가 너무너무 쿵탁쿵탁 끓여서 이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쿵탁쿵탁 끓여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반역을 하고 믿었던 전략가가 반역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윗이 가슴이 쿵탁쿵탁 끓여가지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잠을 주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날 그 시간에, 그날 밤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날 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상처받은 거 있을 겁니다. 그날 밤이 오늘 밤일 수도 있고 어제 밤일 수도 있겠죠. 또 지난 밤일 수도 있겠고. 다윗이 힘들 때 그날 밤에 무엇을 묵상했냐 말이에요. 무엇을 묵상했죠? 원수들을 묵상했습니까? 대적들을 묵상했습니까? 그러면 화가 나서 잠 못 잤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씀대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겁니다. 거식증에 걸려서 먹으면 다 오바이트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럽습니다. 빼짝 말라서 거의 죽어갑니다. 약도 먹으면 잠시 일시적인 거지만은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누가 들어봐도 그만큼 상처가 될 것 같고 누가 그 상황에 직면해도 거식증으로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서 건면했던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집사님이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을 수도 모릅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위해서 테텔레스타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죄와 상처의 문제 다 해결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너무 소중한데 집사님 용기 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집사님이 삽니다. 라고 건면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 원수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저는 내 교인, 내 사랑하는 그 집사님에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집사님이 먹으면 오바이트 하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용서하라는 건데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가서 결국은 그 집사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있어도 맡길 분이 있느냐 맡길 분이 없느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묵상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불면증으로 지금 호르몬의 문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약 드셔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생각하는, 문제만을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목욕탕에만 가도 기중품은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 목욕탕만 가도 기중품은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길 분이 계시잖아요. 이 예배당에 안 나온 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맡길 줄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내 문제를 맡겨야 될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야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뭐하시리라? 건고하시리라. 혹 여러분 가운데에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적어놔서 이야기하랍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불안합니까? 저한테 맡기고 주무십시오. 긴장 풀라고 한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일어났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일어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호흡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밤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학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어떤 학자는 대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21편은 다윗의 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 말씀 뭡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21편에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문제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잡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 내가 힘들어도 말이라도 내가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말대로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내가 죽게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한 마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믿음으로 잠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기 전에나 기도한 후에나 상황은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적이 물려쳤거나 대적이 안 따라오거나 내 사방으로 에워싸지 않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옴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내일은 난 몰라요. 정말 내일을 모릅니다. 근데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도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다윗이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셀라라는 뜻은 멈추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혹시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런 의구심이 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지금 반역을 한 사람이 그의 아들인데 압살롬인데 어떻게 7절에서 압살롬을 꺾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꺾어달라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요, 압살롬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창피해서 도망가고,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장인어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 사울은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너머에 있는, 그래서 다윗이 예전에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사울이 악령 걸렸을 때 그것을 물리쳐 주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의 대적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영이라고 그렇게 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도도 마찬가지. 아들을 향해서 아들을 꺾어달라고, 이 원수 같은 아들을 꺾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아들을 분노케 만들고 아들에게 시기심을 불어넣는 그런 어둠의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이 악한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 이 일을 꺾어달라고, 이것을 꺾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서 조정하는 혈과 육이 아닌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 멱살 붙들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놈아, 나쁜 놈아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뒤에 있는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제 서울에 키어 축제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는 문화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문화축제라고 하고 동성애를 너무 미화시켜서 드라마에도 아주 교묘하게 마치 이 동성애 하는 것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마치 이제 문화화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제가 어제 9시 뉴스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KBS 9시 뉴스 보니까 서울 키어 문화축제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3만 명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거룩한 방팡제라고 해서 개신교 단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거룩한 방파제는 몇 명 모였는지 아예 이야기하지도 않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룩한 방파제는 20만 명 모였습니다. 키어 축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3만 명 모였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어쩌면 내년 계속해서 그렇게 문화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이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들이 학교에서 동성혼 결혼이 합법화되는 거고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 보낼 때 이것이 합법화되어서 어떻게 군대 보낼 수 있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합법화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주례를 하는데 동성 와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차별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서 저는 동성 결혼을 제가 주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워서 기도하고,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한마음의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미국은요, 의회에서 바이든 정부 시절 때는 그때 모였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일반 대학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교목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아이들한테 수업을 가르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제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랍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를 아웃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랍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제가 봤어요. 기도의 내용에 온갖 좋은 미사오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말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말들 다 적어놓고 그리고 아멘으로 그냥 마치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거룩한 열망이 있는 한 학생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그 교수가 부당한 이익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학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교수 목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워룸이라는 그러한 기독교 영화를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서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한 이후에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동성애자를 차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해주고 보듬어줘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 수 있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런 인생의 굴곡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수많은 시편들을 적었습니다. 무려 시편 150편 가운데 73개의 시편을 다윗이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이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눈물 날 때였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보낼 때고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는 시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에도 어둠의 골짜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처럼 여러분 역시 어려울수록 아름다운 시편으로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두운 밤 믿음으로 잠든 다윗입니다. 도무지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그날 밤에 다윗은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묵상한 것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잡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 기도했는데 누가 역사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직장에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직면하고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블레셋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골리앗 앞세워서 한번 싸워보자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닌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닌데 하나님은 아는데 그 골리앗 앞에서 세상의 그
무게감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봅니다. 그때 골리앗에게 뭘 봤습니까? 사람들은 뭘 봤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뭘 본 겁니까? 블레셋 병사들을 보았고, 골리앗 2m 90cm 되는 골리앗을 보았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긴 창을 보았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방패를 보았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았죠? 아무도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못 보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다윗 보냈잖아요. 다윗은 뭘 봤어요? 사람들은 칼 보고 창 보고, 사람들은 삶의 방식 가운데 세상에서 이거 봐오면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바라봤는데, 전쟁은 칼로 싸우는 거지, 전쟁은 방패로 싸우는 거지, 전쟁은 갑옷으로 싸우는 거지, 이것만 바라보고 봤는데, 다윗은요 뭘 봤어요? 골리앗 봤잖아요. 골리앗 봤는데 골리앗이 뭐 없어요? 골리앗이 하나님 없잖아요. 다윗은 뭐 봤어요? 사울이 어떻게 했죠? 다윗에게 너무너무 기특하다고 자기의 갑옷도 주고 자기의 칼도 주고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저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뭘 본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안에 뭐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갔습니다.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에게는 하나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만, 그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그것으로 나갔더니 승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기독교 학교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룩한 방파제로 눈물로써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쪽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늘 외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영적인 싸움인 거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 저절로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다윗과 같은 사람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미디어와, 여러분 TV를 봐도 불편하잖아요. 이제는 강령력 속에서 동성애가 당연한 것처럼 미화시켜서 그렇게 방송하잖아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부조리한 거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 모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알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서 그 전쟁터로 보냈던 것처럼 무너지는 이 땅 가운데,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찾을까 생각했을 때 제 설교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찾으실 때 그 찾으시는 사람이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미디어와 모든 영역 속에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 정말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 저는요 그 친구 찾아가서 상 주고 싶어요. 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내가 믿는 신앙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서 설령 내가 F학점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까를 그렇게 찾을 때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기억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다 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 시편 23편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처럼 아름답게 아름다운 시를 적어낼
내려갈 수 있는,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 시들을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상황과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이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근고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죄와 상처의 문제도 해결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